네, 오늘 우리가 육체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긴 죽어요. 네, 죽는데 이것이 진짜 저주일까 아니면 축복일까? 한 30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로 죽었어요. 50살 됐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70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상고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전권을 다 이임하고 주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지구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왕이고 축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만가지를 다 공짜로 네가 누려라. 대신에 나의 자리는 넘보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는 넘보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세계, 선악의 세계를 네가 볼 것이다.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들려주는 말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그건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먹는 즉시 영이 죽은 거예요. 먹는 즉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영이 죽고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셋을 불렀어. 첫 번째 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 및 축복을 선포해요. 축복이면서도 형벌일 수 있어요. 첫째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냐면 너는 영원히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도 아담이 알고도 너에게도 순종을 했고 왕권을 물려주기 때문에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 동안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은 결정됐어요. 자기 결말이. 어떻게? 배로 다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는 거. 그 배로 다닌다는 것은 모든 그가 가진 권세를 다 빼앗기고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다 잘려서 그냥 목숨은 살아있는데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태를 히브리식 표현으로 배로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결말은 여러분 그림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저렇게 마귀의 결말이에요. 배로 다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오셨는데 여자는 희한한 심판을 하셔요. 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를 여인의 우선이라고 그래요. 네가 여인의 우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태를 통해서, 여자예요. 너의 태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약의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상징해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여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서도 또 마귀가 그 여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우주, 특별히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사단의 발 아래로 들어가요. 잠깐 그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구 위에 사단이 앉았잖아요. 사단이 자기 악을 다 동원해서 이제 특별히 불신자들 빼놓고 믿는 자를 처절하게 목숨은 하나님 앞에 달렸으니까 핍박하고 유혹하고 괴롭힐 거예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영이 죽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는 누구만 했냐면 뱀, 사탄만 했어요. 절대로 아담을 여기서 저주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온 인류, 영이 죽은 아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지금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너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 아내를 통해서 받아서 먹었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 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은 땅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울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하고 너를 심히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사는 그 환경이 얼마나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냥 이 이마에서 피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 사람 사는 곳이죠. 저주받은 지구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고 있다. 시작.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고 하나님의 있다. 저주가 머물고 있다. 시작.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고 그 있다. 저주가 뭐냐? 사단이 우선 일단은 지배한다는 거.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을 비진리로 유혹해서 지옥 가게 한다는 거. 믿는 자도 타락시키려고 유혹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지구 안에 사는 이 모든 여러분 동식물들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식물이 죽음이 없었어요. 동물이 죽음이 없어서 모든 자연이 그냥 완전히 100% 생산이요. 넘치는 수요, 넘치는 공급. 그냥 나무 하나가 10,000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하나 심잖아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있다 열매를 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넘어가가지고 그 포도 따면 그때부터 신맛이 나기 시작해요. 10년이나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포도나무가 늙어가지고 한 15년, 20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포도 안 팔려. 왜 안 팔리냐? 쉬어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포도나무 하나 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계속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풀들도 나무도 열매도 계속 열매가 있으니까 아무리 짐승이 많아지고 아무리 조류가 많아지고 아무리 동물이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널린 게 양식이요. 널린 게 양식이요. 나무가 죽지를 않아. 한 나무가 그냥 계속 열매를 열어. 늙지를 않아. 또 열고 아침에 보면 또 열었고 눈 뜨면 또 열고 마치 여러분 여름날에 비 올 때 오이 열듯이 열려. 여러분 오이하고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 그 여름에 심어놔 봐요. 눈 뜨면 열리고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얼마나 잘렸는지. 키가 크기를 대나무 크듯이 커. 대나무는 하루에 1m 가까이 큰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 그 이렇게 올라온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이라고 그러나요? 죽순. 그거 여러분 비어다가 깨탕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이 먹거리가 넘쳐나. 그런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뭐냐면 지구를 저주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구가 인간을 향해서 대항하고 돌진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막 지구에서 모든 나무에 막 엉겅퀴가 올라가고 그냥 모든 땅에 잡풀이 일어나고 그냥 잡초가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둬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나무들도 죽어가. 감나무 한 심어놨더니 그냥 몇십 년 심어놨더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심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열매도 잘 열리더니 몇십 년 지나니까 피리릭 해가지고 그냥 밤도 잘 열리지 않고 대추도 사과 대추 이만하게 열렸던 것이 이만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나중에 뭣도 다 씁쓸하니 맛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저주받은 이 지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저주하셨다? 지구 땅을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나는 회사 다니면서 난 농사 안 져요. 그래도 여러분 농사는 안 져도 그 회사 다녀서 먹을 거리를 여러분 돈을 벌어갖고 먹을 걸 사니까 내 나이야. 저주받은 땅에서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왔어요. 우리 믿음 집사님, 뭐 김영주 집사님 마스크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땅에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믿음 집사님한테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많이 힘들대요. 왜? 피땀을 흘리지 않고는 못 살아.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마귀까지 막 그냥 공격을 하네. 그걸로 끝나잖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어떻게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잘해주는 것 같으면 틈이 보이면 나를 그냥 어떻게 눌러버리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즉시 인간의 영이 죽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저주하신 순간에 엉겅퀴와 가시가 올라오면서 야국 강식의 시대가 도래해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요. 여러분 풀들 중에서 유난히 농부들이 싫어하는 풀이 있어요. 뭐예요? 가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전부 떼고 뭐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올라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망태 할아버지라고 해갖고 망태풀 있죠. 그거 그냥 뽑아도 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뒤에 보면요. 얼마나 싸난 풀이 있는데요. 토끼풀은 그냥 얼마나 이 번식력이 좋은지 다른 풀들이 죽어버려 그냥. 질경이도 말이 밟아도 산다고 하는데 질경이도 그냥 토끼풀한테는 안 돼 하고 죽어버려. 이게 모든 것이 공격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구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망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대. 여러분 이 세상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갈수록 악이 창궐해요. 문화 문명은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 없어갖고 집 전화 받았지만 지금 문화 문명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도 끊임없이 그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는 살지만 엄청나게 삶이 힘들고 머리 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비진리의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막 나와 우리 자손들 교회를 엄습하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지구예요. 이 저주는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은 새롭게 되느냐?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개간됐지만 이 땅은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보세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해달 별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로.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아담에게 선물했던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머금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사단의 권세와 그 다음에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우성치면서 조그만 약점을 보이면 뺏어가고 속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피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든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목숨이 끈질긴 게 아니에요. 어? 근성이 끈질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물질로 부유했어. 나 이 정도면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어도 인생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서부터 50살 될 때까지, 60살 될 때까지, 70살 될 때까지, 80살 될 때까지 수고와 슬픔이 많았어요? 기쁨과 행복이 많았어요? 예?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았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70살, 60살, 70살, 80살, 90살 되신 이 성도님들 손을 보면 손이 반듯한 사람이 제대로 없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태양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정말 강한 그 자외선을 뿌리지. 우주 공간도 전부 다 인간을 향해서 정말 악조건이지.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 악한 것들이 그냥 올라오지. 그냥 온통이 농약부터 시작하고 그냥 더러움으로 가득 찼지.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을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에게 물려받던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로 살른다고 그랬어요? 불로 살른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 천년이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담에게 하셨던 그 저주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세상이에요. 엉겅퀴 계속 날 거예요. 사단 계속 역사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이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강한 자는 막 강한 나라는 약한 자 그냥 때리고 약한 자는 얻어 터지고 뺏어가고 교활한 자는 교활을 정말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시대. 그래서 뭐라고 해서 세상이 악해져 갖고 나중에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배고프면 무조건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죠. 사나워진다는 그 원어가 짐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계속 악해질 거고 계속 낡아질 건데 왜 그만 없애버리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숫자를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이 세상은 그냥 불로 살라버린다니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더러움과 추함과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할 때 가장 크게 징계하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가인이 의인 아벨 동생을 질투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그 가인 앞에 펼쳐져 있는 땅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땅이 열매를 잘 안 주어. 땅이 가인을 향해서 대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환경이 너무너무 안 풀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땅을 저주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써? 내 재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렇게 가인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담에게 세워졌던 그 땅이 계속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 1600년 내에 이르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자, 5장 한번 보세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자, 창세기 5장 28절. 창세기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러분 이렇게 천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사는 환경을 쪼여오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저주를 주시는데 뭘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땅을 저주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땅을 저주할까? 인간은 자기 환경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서 사단하고 손뼉치면서 살든지 아니면 희한일이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때리치고 신앙생활을 때리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갈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선물했던 이 세상은 저주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수많은 재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살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행복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이 죽었지만 아담이 처음에 살 때 몇 년 살았어요? 900년 정도 살았잖아요. 930세. 아담에서부터 여러분 그냥 한 중간 정도 지나갔을 때는 보통 평균이 9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도표를 보세요, 여러분. 창조에서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남현숙 권사님, 지금 나이가 100세가 안 됐는데 앞으로 800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대요. 예. 장대자 권사님, 지금 100세 안 되셨는데 앞으로 600년 더 산다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왜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100%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200년 더 살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러더라고. 100년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한 350년 정도 지날 때는 평균 수명이 400살에서 200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태어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100세 전후. 100세 전후.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건강하고 총명하다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70세, 80세. 그런데 뭐냐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수가 오시는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날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시작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시작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해지고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나는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이기주의가 판을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만 뜨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삶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저주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저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로 저 길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00년 미만으로 사는 거 너 축복인 줄 알아라. 200살 이런 식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여러분 50년만 더 살아봐.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한정욱 권사님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200년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못 살아. 끝나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년 정도의 수명을 딱 정해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전에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처럼 8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영이 죽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 거예요. 그 짧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00년 전으로 살게 하셨으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수고와 슬픔이요. 딱 영혼이 육체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 영혼 세세토록 고통이에요. 그냥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쫙 이어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요. 근데 육체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세상아 자리 거라 끝이요. 수고 끝이요. 고난 끝이요. 근심 끝이요. 가시와 엉겅기 끝이에요. 제약 끝이요. 뭐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413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13페이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나의 수고, 나의 근심, 나의 고통, 몸 아픈 거, 그냥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는 거 이것이 마치는 날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끝나서 그럼 B라는 문제 안 옵니까? 왜? 내가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가시와 엉겅퀴, 제약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고를 그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는데 내가 육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이에요. 슬픔도 곡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아픈 것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안식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환경을 확 쪼여 때로는. 그런데 그 쪼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저 천국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 영원히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네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끝나는 날은 너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70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80살에서 90살까지 20년 더 이 땅에서 쓰고 싶어. 누군가 중복기도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데려가고 싶어. 고생 그만하고 이제 내 품에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요 금식 40일하고 50일하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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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세요. 아멘. 가는 게 여러분 장땡이라니까. 그런다고 해서 미리 앞서서 가지는 마세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800년 살다가 600년 살다가 500년 살다가 줄이고 100년 미만인데 100년 미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미만 머문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데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일찍 데려가든지 늦게 데려가든지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너무 울고 그냥 1년 울고 2년 울고 3년 울고 그냥 눈이 달아지게 울고 15년 울고 20년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여러분도 전부 다 안식의 나라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쉬는 거예요. 근심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근심을 쉬고 수고를 쉴 수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갔다 그러면 저주받았나 봐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참 안식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아 편안한 세계로 들어갔구나. 이제 수고 그쳤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안식에 들어가는 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저주받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힘겹지만 잘 살아내셔서 주 앞에 산채로 들림을 받든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491장.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사랑 아멘.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힘들죠?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가시와 엉겅퀴와 약육강식 재성 있는 사람들 틈에서 비비고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어차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이 지구를 없앨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저주하신 땅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망아질 세상, 불타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